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로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이 값진 구원일진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늘 구원받음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종과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열왕기하 18장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한 말씀이라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며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의 양식이 되고 육신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원근각처에서 모여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을 함께 펴시기를 바라고요. 열왕기하 18장. 자, 지난주에는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의 이야기,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여기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이 고산, 메대, 아수르 이런 곳으로 다 흩어져서 가게 되어지죠.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가? 그것은 정치를 잘못해서도 아니고 또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 뭔가 왕들이 뭐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그건 간접적인 이유고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 우상을 섬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은 아프시지만 도저히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참다 심판하셔서,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신 겁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또 나라가 망해서 없어지고 이런 게 얼마나 하나님께 아픔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깨닫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아픔을 감수하시고도 그런 일을 하신 거였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이게 비단 왕들만의 잘못은 아니라 그랬죠. 그걸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왕들만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도 엄청 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런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된 이유는 목사님들의 잘못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목사가 잘못돼서, 목사님들이 잘못돼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되는 줄 아는데, 물론 큰 잘못이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 또한 큰 잘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크리스찬 다움을 각자 회복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각자 돌아보고,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크리스찬 다움을 회복하고, 성도들도 성도들 나름대로 크리스찬 다움을 회복할 때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깨달았었죠. 자, 오늘은 이제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볼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이제 남유다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25장까지는 남유다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었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2절. 자,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랴. 아멘. 자, 여기 보면 호세아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왕인 호세아 왕 제 몇 년이요? 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이때가 몇 살입니까? 25살. 그 몇 년 다스려요? 29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죠. 29년 동안 다스렸는데,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몇 년을 다스렸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훨씬 중요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몇 년을 살았는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평가가 어땠는가,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을까요?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먼저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일을 이 히스기야가 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고 하나님을 아주 잘 경외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 여기 보니까 산당을 지금 부셨다 그랬어요. 여러 왕들이 산당을 부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조차도 그냥 산당을 내버려 뒀었습니다. 이 산당은 혼합 종교의 산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던 곳이 바로 높은 곳에 있었던 산당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셨는데 각처에 산당이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랬던 곳이 바로 산당인데 아무도 그걸 없애지 않았거든요. 근데 드디어 히스기야 왕이 그걸 없애버리는 과감한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주상과 아세라상을 다 부수잖아요. 전국에 있는 우상을 다 부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돌로 된 우상, 뭐 나무로 된 우상들 이런 걸 다 부쉈어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제가 이걸 읽으면서, 예? 우리도 이렇게 속이 시원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시원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있죠? 요거, 예?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놋뱀이 아니고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그랬어요.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산다 그랬죠. 예. 그랬는데 이 놋뱀을 사람들이 막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막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있었던 이 놋뱀은 모세가 만든 놋뱀은 아닙니다. 시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모세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후세 사람들이 이 모세가 만든 놋뱀을 자기네들이 만들었어요. 왜요?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막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예? 그 놋뱀한테 막, 예? 소원을 빌면서 건강하게 해달라 그러고, 이 놋뱀이 막 복을 주는 줄 알고 말이죠. 이 놋뱀에서 어떤 능력이 나오는 줄 알고, 그래서 이 놋뱀 신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별걸 다 섬겨요. 별걸 다. 예. 그래서 이 놋뱀을 섬기는 것을 보고 이 히스기야가 안 되겠다, 저것도 다 부셔버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 놋뱀을 부르냐면 이 보면 있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후수단이 무슨 뜻이냐면 놋조각,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놋뱀을 부수고 나서 야, 이까짓 거 놋조각이야, 놋조각. 뭐 너희들 놋조각한테 이렇게 막 소원을 빌고 병 고쳐달라 그러고 복 달라 그러고 지켜달라 그러고 그러냐? 이 놋조각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냥 느후수단, 놋조각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날도 무당한테 비싼 돈을 주고 부적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제가 보니까요, 뭐 싼 것은 몇십만 원부터 비싼 것은 몇백, 몇천, 몇 억도 합니다. 이 부적을 막 써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다 놔두고, 그러면 복이 오고 재앙이 없고 뭐, 예? 잘 되고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부적을 막, 예?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주고 삽니다. 진짜 그럴까요? 예? 진짜 그래요? 예. 제가 싸게 해줄 테니까 1,000만 원만 주세요. 제가, 예? 그려가지고, 예? 싸게 써줄 테니까 1,000만 원만 주세요. 예. 그 종이 쪼가리잖아요. 종이 쪼가리.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부적은 종이 쪼가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종이 쪼가리가 무슨 복을 주고 무슨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고 무슨, 예? 우리를 지켜준다고 그런 종이 쪼가리를, 예? 수억, 수천, 수백을 주고 삽니까? 그러면서 그걸 그냥 가지고 다니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야,
이걸 멋지게 말이죠. 예? 그냥 다 부수고 이깟 노조각, 이건 신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해라. 하나님만 믿어라.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렇죠? 예, 이걸 보는데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업적보다도, 이게 이제 히스기야의 업적이거든요. 이런 업적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게 있어. 정말 기뻐하신 거. 그게 뭐냐? 자, 5절부터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7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자,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남유다의 왕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인간적인 생각에 실수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온전히 의지했던 왕,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6절을 보세요. 자, 6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예, 연합하여 그랬죠. 연합하여. 여기서 연합하다는 단어는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다바크, 연합하다. 다바크. 예,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이 다바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해요. 친밀함.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다는 거예요. 요즘 뭐 그것이 알고 싶단가? 뭐 그거 보니까 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떤 목사가 연합함, 다바크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성도들을 막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성적인 어떤 그런 범죄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요 근래 나왔습니다. 한번 유튜브에서 보세요. 이 다바크라는 것을 막 히브리어로 설명하면서 연합해야 된다 그러면서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예, 하여튼 한국 교회 가지가지 합니다. 가지가지 진짜 여러 가지 아주. 예. 근데 이런 다바크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할 때 성경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물론 이 다바크라는 뜻은 연합되다, 붙어있다 그런 뜻이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이 다바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1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부부처럼 친밀했어요. 너무너무 친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7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하고 그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얼마나 기뻐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로 바쁜 것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훨씬 기뻐하십니다. 그걸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업적과 공로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훨씬 더 기뻐하세요. 훨씬 더. 우리가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주님의 일을 하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걸 잘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분주했어요. 뭐 예수님이 혼자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12명의 제자도 있고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뭐 분주하게 뭐 대접할 게 많았겠죠. 그래서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자기 동생 마리아가 자기를 돕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보다 화가 났어요. 여기도 지금 그림에 보면 짜증과 원망과 분노가 있잖아요. 예? 저걸 쳐다보면서 말이죠. 야, 너 거기서 뭐하냐?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제 동생 좀 와서 저 좀 돕게 해주세요. 제가 진짜 너무너무 바쁘진 거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빨리 제 동생 좀 보내서 제 일을 좀 돕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뭐라 그러셨어요? 마르다야, 음식은 그 정도 하면 됐다. 너 지금 음식 여태 했지 않니? 그것만 가져와라. 괜찮아. 그거면 충분해. 그것만 먹을게. 그 대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택했다. 나는 그게 더 좋다. 그러니 놔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봉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성경을 보세요. 마르다도 사랑했고 마리아도 사랑하셨어요. 둘 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정을.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우선순위가 뭔지. 여러분, 교회에는 봉사하는 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보다 마르다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는. 그래야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아니, 누가 봉사할 거예요? 다 봉사하고 헌신해야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주님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데, 다 봉사하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할 거예요? 교회에는 마르다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얘네들아, 주님의 일한답시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 마리아 같은 마음과 친밀함을 가지고 마르다같이 봉사해야지. 마르다처럼 그냥 봉사만 하고 주님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일에 너무 바빠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릴 시간이 없어. 주님은 막 나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주님 저 바빠요. 저 바빠요. 너 뭐 때문에 바쁘니? 주님 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과 멀리 지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이런 꿈을 꾸었다고 했잖아요.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꿈에. 이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가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저도 장모님 댁에 가면 할 일이 많아요. 청소도 해드리고 뭐 모두 옮겨드리고 막 이러거든요.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뭐 청소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뭐 쓰레기도 버리고 여러 가지 일을 했대요. 꿈에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는 엄마한테 용돈을 지어주면서, 엄마 이제 저 가야 돼요. 이제 용돈 이거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으니 이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세요. 그리고는 그 용돈을 주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서 너무나 뿌듯한 거죠. 와, 내가 엄마 집을 청소했고, 그리고 고장난 걸 고쳐주고, 그리고 와, 엄마 밭도 매주고, 뭐 엄마 필요한 것도 다 해주고 용돈까지 드리고 왔어. 자기는 엄청 뿌듯해. 근데 엄마는 그걸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엄마의 마음은 내가 오랜만에 너를 봤으니 너하고 좋은 카페에 가서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리고 밥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싶고, 산책도 하면서 꽃도 같이 보고, 그리고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한가롭게 아들 손 붙잡고 있는 걸 내가 원했는데 너는 일만 하다 그냥 가니 내가 별로 기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꿈이에요. 이분이 깨달았어요. 자기가 여태 그렇게 사역을 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느냐고 너무 바빠. 근데 정작 주님과 손 붙잡고 다니진 않았어요. 정작 주님과 도란도란 친밀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태 그렇게 사역했다는 걸 깨닫고 이제 주님과의 친밀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참 깊이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는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이 다바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훨씬 더 기뻐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이걸 잊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그 다음 말씀인데요.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아수르 왕과 타협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져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친밀함을 누리던 사람도 실수하죠. 당연하죠. 13절부터 우리 16절을 한번 볼게요. 13절부터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스루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스루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스루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안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자, 여기 보면 히스기야 제14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여기 지도를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아수르, 이 북동쪽입니다. 이 아수르, 이 당시에 굉장히 뜨는 강대국, 제국이었어요. 이 나중에 이제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또 이제 세계를 이 지역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것을 보죠. 그 전에 이제 아수르가 강대국입니다. 아수르와 애굽이 이집트죠. 자, 이 아수르가 지금 이렇게 쭉 와서 이 사마리아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또 에워싸고 유다의 많은 성을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때 왕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위협할 때, 그때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그게 두려웠어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온전히 의지하던 이 아수르도 이때만큼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마치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타협을 해요. 이 아수르 왕과 타협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아수르 왕에게 이제 전가를 보내가지고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걸 다 줄 테니까 우리 괴롭히지 말고 좀 돌아가시오. 그럽니다. 싸우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조공을 바치겠다. 원하는 거 다 줄 테니 그냥 돌아가 달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수르 왕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줘라. 그럽니다. 3달란트는 약 100kg예요. 그러니까 30달란트면 금 30달란트면 1000kg입니다. 1000kg. 그리고 은 300달란트면 약 10,000kg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환산을 해봤더니 수천억이 나오더라고요. 한 2천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이 히스기야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걷어다가 이 아수르 왕에게 갖다 주고 타협을 한 거예요. 이제 돌아가 줘라. 그리고는 돌아가게 했던 거죠. 예. 이 사람들이 돌아갔을까요? 네, 잠시 잠깐은 돌아갔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올라가서 윗목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네립 왕이 여러 장군들과 큰 부대 18만 5천 명을 보내요. 다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합니다. 돈만 받고 그냥 돌아간 게 아니고 돈만 받아 처먹고 세상 말로 말하면 돈만 받아 먹고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돈도 잃고 나라도 빼앗기게 생겼어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의 타협이 오히려 독이 된 거예요. 왜? 그냥 만만히 보고 니네들이 나의 종이 된다 그랬지? 그러면서 돈도 갖다 바치라 그랬는데 이제는 돈도 필요 없다.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모든 걸 빼앗겠다. 그리고는 사네립이 장군들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에워싼 것입니다. 예.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런 걸 깨달았어요.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잖아요. 그럼 뭔가 얻을 줄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뭔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세상과 타협하면 뭔가 얻고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얻을 것 같지만 오히려 잃습니다. 잃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데 얻어요. 죽는 것 같은데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면 얻을 것 같지만 잃고 살 것 같지만 죽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걸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과 타협하면 뭔가 내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얻을 줄 알았는데 잠시 잠깐 그런 것 같았지만 다시 문제가 생기고 많은 것을 잃게 되어지는 거죠. 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약속의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해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 아내는 너무너무 예쁘니까 저 이집트 사람들이 내 아내를 빼앗을지 몰라. 그래가지고요, 이 사라한테 당신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내 동생이라 하시오. 여동생. 그러면 혹시 당신을 빼앗아 가도 우리를 죽이지는 않을 거야. 근데 내 아내라 그러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거야. 그러니 당신 내 여동생이라 하고 우리 죽지 않고 삽시다. 안전하게 거기 거하다 옵시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여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자.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인간적인 얄팍한 수를 쓰면서 세상과 타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잘 아시죠? 여러분들은 이집트에 내려갔는데 바로 왕이 이 사라를 빼앗잖아요. 와, 당신 여동생이요? 내 아내로 좀 삼읍시다. 그러면서 빼앗아 갔어요. 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어땠겠어요? 진짜 그렇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그렇게 안 되려고 살아보려고 그렇게 세상과 타협했는데 정말 오히려 아내를 빼앗기고 또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어요. 왜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안 뺏기려고 사실은 내 아내입니다. 그러니 절대 난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랬다면 그 바로 왕이 눈이 획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을 죽이고 빼앗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잃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이놈아, 이 아브라함아, 이놈아, 너 아직도 그러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의 꿈속에 찾아가셔가지고 너 바로야, 너 이 여자를 건들면 넌 죽는다. 이 여자가 누군지 아냐? 아브라함의 내 종 아브라함의 아내야. 그러니 다시 돌려보내라. 꿈이 예사롭지 않죠? 깨보니까 꿈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혹시 이 여자가 당신의 아내요? 예,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요 화를 내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어째서 나를 속였어? 내가 당신의 아내를 빼앗고 죄를 질 뻔하지 않았어? 당신의 하나님이 나를 막지 않았다면 내가 당신의 아내를 빼앗는 죄를 질 뻔했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막 책망하고요. 예? 그리고 부끄러움을 주죠.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책망을 당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잘 살아보려고 그랬습니다. 예? 살아보려고 그랬어요. 죽지 않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니까 죽을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정말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죽을 것 같지만 살아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잃어버릴 것 같지만 결국은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이거 안 잃어버리겠지? 그럼 잃어버려요. 내가 이러면 살 수 있겠지? 살아날 길이 있겠지?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러면 오히려 더 꼬입니다. 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가 살 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히스기야가 한 실수 우리도 자주 하는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랍삭의 이야기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26절부터 35절이에요. 이거는 좀 길지만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26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35절까지 시작.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삭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기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기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 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에서 내 손겠느냐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랍사기가요 남유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로 외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자기네들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막 모든 유다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막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의 왕인 히스기야가 하는 말을 듣지 말아라. 그가 너희한테 이렇게 말했지.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거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라고 그랬지. 그런데 그거 거짓말이야. 잘 봐라. 우리 아수르하고 싸워가지고 지금 이긴 나라가 어딨냐. 다 그 나라들이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대적했지만 그 신들이 그들을 돕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군데 너희를 살려주겠냐? 여호와가 누군데 우리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냐? 우리와 싸우면 여호와가 질걸? 그러면서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라. 너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 그러면서 막 말을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한 거예요. 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말이죠.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들었겠죠. 그렇죠? 히브리 말로 했으니까요. 큰 소리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외치는가?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목소리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 그런 분 없어. 그리고 널 도와주지 않아. 널 도와준다면 이 모양 이 꼴이겠니? 응? 널 도와준다면 네가 그렇게 살겠니? 왜 어려움이 있니? 그러면서 세상은 항상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 속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세상의 목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세상의 목소리를 크게 들으면 안 돼요. 누구의 목소리를 크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살려요.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립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고, 말씀은 우리를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세상의 음성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랍사개처럼 외치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 그가 너를 돕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그렇게 말해요. 그게 세상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놀라운 환상을 보죠.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 주변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딱 보니까 모세 같네요. 이게 엘리야 같고, 그죠? 모세와 엘리야가 환상 중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막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 막 이런 걸 막 대화를 나누십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가 그걸 봤어요. 그 장면을. 그래서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무슨 음성이 들려요? 이런 음성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내 기뻐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자다. 그때 제자들이 보니까 누구만 보였다고요? 예수님만 보였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 세상의 소리 듣지 말고 예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고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예수를 믿지 말라는 세상의 음성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첫 번째 음성입니다. 음성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화생방 훈련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 이제 훈련을 뛰면서 화생방 상황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생방 상황이 됐어요. 이제 그 방독면을 썼죠. 방독면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덥습니다. 이거 쓰면. 그런데 그 방독면을 쓰고 산을 올라갔어요. 산을.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가스 상황에서 방독면을 쓰고 산을 막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와, 그냥 산을 타도 힘든데 이 방독면을 쓰고 산을 타니 얼마나 힘듭니까? 막 헉헉대면서 목적지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방독면을 벗으라는 소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걸 한참을 쓰고 계속 훈련을 했어요. 그 위에서 막 총도 쏘고 막 포도 쏘는 훈련하고 막 방독면을 쓰고 계속 있었어요. 이거 언제 벗는 거냐 이거 도대체. 그랬고 막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쓰러지기 직전, 막 탈진하기 직전이야. 그래갖고 다 나자빠져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다른 소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를 보더니 깜짝 놀래요. 니네들 왜 방독면 안 벗고 있냐? 그래서 아니 벗으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한참 전에 벗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무전기를 하나씩 가지고 올라갔는데 우리가 그걸 못 들은 거예요. 우리끼리 떠들면서 산을 올라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무전기를 못 들었어. 그래갖고 우리만 방독면을 쓰고 있어가지고 다른 소대가 와가지고 죽는다고 막 깔깔대고 웃고 말이죠. 우리 보면서 야, 너네 어떻게 안 먹고 있어? 뭐 했냐? 막 그러면서 살았냐? 어떻게? 막 이러고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전기 소리를 못 들으면 전시 상황에서 죽어요. 그래야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본부의 소리를 들어야 살죠.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무전을 우리에게 쳐주신 게 성경이에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뭐 이런 말씀들을 다 가르쳐 준 게 이 성경인데, 이 무전, 하나님이 주신 이 무전을 우리가 듣지 않고 세상의 잡다한 소리,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그런 소리만 듣고 살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키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은 일보다 친밀한 관계를 더 기뻐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풀어주실 거예요. 또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주여 한번 부르고 3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